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 지구가 에덴이에요. 이 한 동편에 동산 지으셨는데 이게 지금 육안으로는 이게 해체돼서 볼 수가 없죠. 학자들은 지금 저 중동 지역 저기가 옛날 에덴 동산이었다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이때가 제일 이 사람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제일 복된 때입니다. 죄도 허물도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놓고 참 좋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온 우주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 위에 만든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꾀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 있느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목적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완성되는데 그 생명과를 먹으면 그 시간 들어오시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론도 아니에요. 먹으면 실제로 뭘 먹으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입니다. 자, 그런데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소를 지으면 소, 개를 지으면 개. 소는 소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소가 된다든지 뭘 더 많이 배우면 소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를 지으면 완전히 지으시면 거기 손댈 필요가 없어요. 소예요. 하나님이 개를 지으셨으면 개가 무슨 변화돼서 나중에 참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를 지으시면 개는 개예요. 변경 못해요. 내가 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소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사람을 두신 그 위치가 뭐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양과 내 형상이다. 그게 위치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 사람의 격.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 변동 못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 격을 사탄이 꾀해서 사람이 그 격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떠나버린 거,
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걸 다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오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그 잃어버린 위치, 그 격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있는 인간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무능해. 배워야 되는 거구나. 지식을 많이 얻어.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이 많아야 되는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명예를 많이 얻었어요.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명예, 지식, 물질이 이게 하나님이냐고. 내 소유지. 이거는 내 소유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텅 빈 걸 가리키는 거예요. 비워야 돼. 나는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만 들어오시도록 만들어진 격인데 뭐가 들어왔어 지금 이 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세상 것도 들어왔어. 그 어떻게 영생이 됩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재료로 학문, 지식, 물질,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소유입니다. 그거 나는 아무도 관계없는 소유예요. 근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평생 헛일 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헛일 했구나. 이거 하나 만들느냐고 내 친구끼리 원수되고 형제끼리 원수되고 내 살아온 발자취가 아무것도 득될 거 없고 비참하게 이것 보는 게 주는구나. 말은 못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람을. 사탄이.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될 형상과 모양 속에 지식이 들어왔다, 재물이 들어왔다, 명예가 왔다. 그런 건 많이 들어오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번뇌가 생겨요. 번뇌. 교만이 생깁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게 생겨요. 자, 나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무식이야. 지식이 없어. 말은 안 해도 틀림없이 판단합니다. 에이, 저건 수준이 낮아. 지식이 없어. 나는 물질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시합니다. 외모는 안 해요. 이 속은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 무시한다는 말이 이미 저 사람이 죽어도 관심 없고 살아도 관심 없어. 나와 연결된 같은 몸이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님이에요. 무시합니다. 또 이 사람은 못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뭐가 생기느냐? 배운 사람 보고 질투합니다. 시기해요. 저거 좀 배웠다고, 저거 좀 뭐 돈이 좀 있다고, 저거 명예를 가졌다고 이거예요. 악심이에요. 질투, 시기, 분노. 야, 이놈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저런 인간들은 저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원망, 환경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내다보아서는
통회하거나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한테 정죄를 내려버려요. 에이, 술 먹자, 어디 가서 방탕이나 하자, 이 길로 빠져요.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만 들어가야 될 형상 모양 사람 속에 다른 것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많이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이 명예가 높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높아져요. 물질이 많을수록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생리적이 돼요.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전부 정죄하게 돼요. 사람 버려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없는 사람 세상에서 평생 자기 저주 내리고 환경 탓하고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좀 평안해 보자고 예배당에 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저 집사보다 내가 80% 정도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고 지금 훌륭한 사람 됐어. 저 사람은 나에 비하면 한 50%밖에 안 돼. 나는 80%야. 수준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내 80% 이하 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정죄해요. 저건 뭐 저런 거 다 판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50%밖에 안 된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7, 80% 보면은 시기 질투가 생겨요. 지 혼자 잘 미는 척, 지 혼자 옳은 척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떠냐? 회개하거나 회개해서 저렇게 돼야지. 이게 안 돼요. 짜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러냐?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그거 심하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지금 세상 인간 사람들 전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없어도 불만, 분노, 원망, 있어도 남 멸시, 교만, 하나님만 들어가야 될 사람 속에, 형상과 모양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평생 나를 종로로 시키다가 지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만 들어가야 될 모양과 형상 속에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나를 지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와야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 사람이 세상 물질을 벌어 가져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내 거 아니야. 두렵게 생각하지. 왜? 오늘도 내가 한 푼이라도 엉뚱한 데 쓸까 봐. 왜? 엉뚱한 데 쓸면 괴로워지니까. 내가 가진 지식 함부로 그거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 요리할 때에, 전도할 때 필요해, 써요. 절대 사람을 정죄하거나 안 됩니다. 왜? 인격 안에 제대로 인격이 됐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제대로 되면 소유를 제대로 써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게 하고, 물질이 많으면 얼마든지 불행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런 것들은 게을러서 좀 못 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순수한 뉴스를 보든지 어디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이거 어떻게 이걸 살리나, 어떻게 돕나. 왜? 내 것 아니냐? 내 것 아니에요. 소유가 청직이에요. 주인 아닙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주인의 물건을 지 함부로 쓰는 청직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목숨이나 모든 것, 지식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봉사하고 주라고 만든 거지 내 것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내가 하나님을 나니까 전부 내 것이야. 남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해. 지식도 명예도 나눠주지 못해. 내 혼자 욕심 부리고 있다. 나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종교 생활해도 조금만 술, 담배 끊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음식 처리야 조금 도덕적으로 신령해지면 대반 밑에 있는 사람 속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믿음이 아니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려요. 로마서 14장에는 넘어지건 세워지건 주인이 할 일인데 너희끼리 왜 판단하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판단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기 때문에. 저건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저건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게 가진 게 정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세상 것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해요. 그걸 가르쳐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불가능이라. 지식이 많다, 부자다, 물질이 많다, 명예가 많다, 세상 것 저주받은 세상 것들이 많다, 꽉 찼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진리가. 네.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젊어서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내가 예수 믿지. 그 마음대로 돼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처리하면서 조금만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입장에 섰다면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정죄돼요. 판단돼 버려 벌써.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쪽을 보고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형상과 모양이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그 생명이 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모든 걸 집어넣으면 부속이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물질이 많아도 사람 살릴 수가 없어. 지식이 많아도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교만하며 싸우며 부딪히고 오해하고 전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게 분명하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다른 거 들어오기 전에, 가득 차기 전에, 소유가 많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구나. 만일 그렇지 않고 꽉 차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렵구나. 원해도 안 돼. 지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늘에 빛이 비춰줬을 때만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이 잘못인데 이거 회개해야지. 됩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도 못 가져도 불안과 염려와 교만과 멸시와 싸움과 분쟁이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이 세상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성공하기 힘들죠. 먹기가 힘들죠. 쉬워요?
전부 가시덩이 엉겅퀴예요.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흐르고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하였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땅은 이미 저주받았다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뭐냐? 단지 구원 얻는 장소입니다. 세상이 뭐냐? 살기 좋은 땅, 여기 마음 놓고 살아야 될 땅, 그런 게 아니고 구원 얻는 장소.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땅이 변한대요. 옷과 같이 변한대요. 자, 베드로서는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8장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하며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고 왜? 전부 다 사탄이에요. 사탄 자식들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까 창세기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선악을 따먹었으므로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던 물 내고 너는 땀을 흘려야 입에 불질한다.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지구 모으는 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땅에 있는 피조 세계는 이 주인들아, 이 인간들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그 중에 사람을 주인으로 딱 창조했어요. 요거 내 모양 내 형상이다. 사탄이 와서 이걸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죽고 부활의 새 창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참 믿는 성도들과 영원한 세계 영원히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옛 하늘 옛 땅 버려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거 두고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연합이구나. 사람은. 그 다음에 흙으로 됐단 말은 씨앗 떨어지면 그대로 표현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흙이라는 게 참 귀중한 거예요. 새삼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만 뿌리면 이 흙은
하나님만 표현하는 흙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밭이에요. 여러분 안에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오늘 우리 속에 예수 들어가면 영생, 생명이에요. 그 영생의 기질이 있어. 영생의 성품이 있고, 영생의 성품, 기질, 그 성품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말, 내 생각하는 거, 내 모든 삶이 예수를 표현해내는 거. 오늘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까? 예수를,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일생이 참으로 보람을 참을 느낀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구속주 되신 예수를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현해내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흙으로 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 얻는 장소 이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시련이 온다, 가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이런 환경들 주님이 이용하세요. 4년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총장인 신학교입니다. 세상이. 그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4년제 이 신학 말고, 종교 만드는 신학 말고, 실제 부딪힘으로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을 졸업해야 돼. 바로 아셔야 돼. 이 세상은 부귀영화 아니다. 그런 거 얻는 장소가 아니다. 내 안에는 영혼 몸속에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계셔야 될 집이다. 그것 되면 만물을 다스려야 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바울이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야. 등기에는, 세상 문서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남들 볼 때는 비빌한 어떤 무명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안에 속 생명이 분명해서 낭패당해서 부부지간에 싸운다, 낭패당한 사람 가서 몇 대화를 넣어주고 이 생명을 공급해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유명한 자야. 누구든지 존경 안 해. 저 사람은 존경해요. 박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박사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해? 내 문제를. 돈 많은 사람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살아있는 예수 이외에는 없잖아요. 주님 안에. 이 성경 지식 말고, 지식은 아무리 가져도 내가 못하는 지식인데,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책입니까? 예수를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 붙들고 연구하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이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다 믿어질 거 아니야. 다. 해석이 다 되고, 다 믿어지고. 내가 지식이, 학문이 많으냐, 안 많으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전혀 육적으로는 학교를 못 나온 무식이라도 예수 영접해버리면 다 알아. 다 믿어. 이대로 살아. 누려요, 안식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평생 아예 못 누려요. 탄식과 한숨뿐이지. 평생. 기독교 복음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건 반드시 있구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제일 더 잘 아셔. 저놈은 고집이 얼마나 센 건지 이런 환경은 필요해. 다 아십니다. 적절하게 주님이 이 큰 신학교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주의 생명만 얻으면 성공입니다. 성공. 그 다음에는 다 내가 다스릴 종류들이에요. 다. 그건 이젠 내가 염려할 게 안 돼요. 내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인도할 거니까. 어느 가정에 자폐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5, 6학년인데도 유치원 아이 같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부모님들이 항상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저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저거 심리학을 연구하고 돼야지요. 안 되잖아요. 약을 집어넣고 약을 자꾸 넣으면 사람 버리죠. 솔직히 임시 변통이지.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까지는 어떤 교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인 예수를 모신 사람이 그 영역이 그 아이의 말로 같은 말인데 했는데 아이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 공급 때문에 아이가 점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저거 정말 물론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안에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느냐, 사람 지식만 나오느냐예요.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런 자폐증을 가진 아이에게 대화도 돼서 아이가 치유받아 점점 회복돼. 예수님의 생명은 만명 다 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양식이며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유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 끝나기 전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이 예수만, 이 하나님만 주님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지. 구원 얻는 장소입니다. 구원 얻는데 죽으면 일단 없어요. 구원 못 얻어요. 마귀가 뒤끌고 괴로움이 많지만은 바로 이 장소가 구원 얻는 장소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얻었고 과거죠. 구원을 지금 얻으라, 이루라. 그 다음에는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 이 구원을 우리 몸에 적용하면 첫째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몸이 구원 얻어.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과거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었나니. 두 번째 구원은 오늘 여기 12절, 본문의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얻었다가 아니고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원 얻는 것과 이룬다,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받는 것이고, 이루는 것은
인간이 믿고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필요해요. 영이 구원 얻는 건 단번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버려요. 영은. 그러나 혼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떨므로 두렵고 떨므로 그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죠? 13절, 오늘 본문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사람이 전적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면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오늘 나는 이거 하고 싶구나. 성령의 역사로 그런 소원을,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말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를 먹였어요. 밥을 먹여서, 밥만 먹이면 안 돼요. 밥보다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생수를,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래야 밥 먹었죠? 물 마셨죠? 그러면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내 육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적이 많아요. 애굽도 이스라엘 적이죠. 아말렉도 적이죠. 블레셋 다 적이에요. 그런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아말렉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가까운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따지면 친족이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생수, 성령이 오셨다. 이제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렇게 하면 육이 적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물리지? 왜? 육만 죽으면 마귀도 들어올 길이 없어요. 세상도 내게 들어올 길이 없어. 내 육만 죽어버리면. 내 육이 살아있는, 나라고는 살아있으면 세상도 들어오죠. 마귀도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면 발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건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돼. 확실히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육은 해결돼요, 이게. 자, 아말렉 물리칠 때 우리가 알죠? 떡 먹고 만나 먹고 생수 마시니 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있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저 밑엔 져요. 전쟁이 이스라엘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밑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손이 달렸잖아요. 산 위에 있는 모세.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김을 표현해내는 게 싸움이에요. 믿는 자들은 여기 떡 먹고 성령 가진 자는 예수님이 이기심이 이겼다는 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발을 디디니까 땅이 짚혀. 이제는 이미 주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다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 안에 행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혼이
구원 얻어요. 이 안에 있는 지정의. 자,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기능이에요. 몸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능이에요. 그 가운데 끼인 게 혼이야. 이게 나예요, 나. 이 안에 지정의가 있다고, 이 안에. 그러면 영이 구원 얻어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구원 얻은 사람인데도 사는 생활이 왜 저러냐? 예.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이건. 점점 이 영역을 들어와서 혼이 구원 얻어야 돼요. 지정의가,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전부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그렇게 하면 생활이 돼요. 그게 거룩이야. 생활이 되는데, 자, 이게 성화되는 전쟁인데, 구원 얻는데, 이 구원 얻으면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앞으로 큰 환난 때, 전 3년 반 환난 끝난 후에 휴거되어 갑니다. 영원한 주님 앞에 변화되어 가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구원 얻지 못하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깨우침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 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기 쉬운 때지만 세상 사는 때 쉬운 때예요, 아예. 세상에 이 손끝까지도 말조신경도 놀릴 수 있는 것들이 문화와 꽉 차 있잖아요.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어려워. 공휴일도 많고 놀러 다니기도 많아. 힘들어요. 예. 근데 만일에 이 안에 생명을 풍성하면 전부 하라고 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간 생명의 교제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성화되어졌을 때 환난이 오면 3년 반 후에 휴거되어 갑니다. 휴거되어 간 사람들은 주님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와서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 세계가 이루어질 때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휴거 못된 사람도 구원 얻은 사람, 영이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은 가요. 가지만 상급이 전혀 없어요.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가 상급 없어요. 그 영광 누리려면 이 짤막한 기간 안에 그런 모든 시험들을 육을 죽이고 이기고 아말렉을 보좌 우편에 있는 손 들고 있는 주님 능력으로 믿고 이기고 이거를 조금만 고생하면 성도의 삶이 되잖아요. 이제 곧 옵니다. 환난이. 이거 터지면 3년 반 후에 주님이 앞으로 휴가되어 올라가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 5고을 맡은 사람, 10고을 맡은 사람 맡아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주여 믿기만 믿으면 다 휴거된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영에 겨우 구원 얻은 사람과 성화된 사람, 하나님은 상급이 굉장히 큰 상급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같은 사람 어떻게 겨우 구원 얻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들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뜰뜰하게 믿어도 되네. 아닙니다. 그 거짓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구원 성화된 후에 공중 들림 받고 천년왕국 세계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게 재림 때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 얻어서 믿고 구원 얻어도 몸이 다 한 번에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원 얻은 다음에 많은 생활을 통해 이 혼이, 그 다음에 이 몸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그러면 이 세상 살이가, 여러분, 나는 구원을 위한, 구원을 목표로 한 일에 삶을 바쳐야 돼요. 구원. 예? 이 땅에서 사람 일생이 구원이다. 예. 그게 오늘 우리 여기 아주 인이 딱 박혀야 돼요. 타락한 육신의 욕망에 일생 허비하지 말고, 타락한 육신 요구대로 흘러가지 말고, 구원 얻은 사람들 일생이 나는 구원 이외에는 없구나. 혼이 구원 얻고 몸이 구원 얻는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며 그 생명 속에 주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펼쳐내며 빛을 나타내며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저희들을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주님을 갈망하기 위한 기회인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